LA에서 신앙생활 하던 한 크리스찬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속이나 기타 역학을 통해 미래를 의지할까? 그런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무속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 사람은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의 집을 찾아가 질문합니다. 사실 제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찾아오기가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러자 무속인이 대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예약할 때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점 보러 가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앞이 막막하니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겐 미래를 아는 것만큼 간절한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간절함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발락은 모압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발락이 뭐가 그리 간절했을까요? 지금 발락 왕은 나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유배 생활이 거의 끝나갈 쯤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들을 격파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거의 다 됐을 쯤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이 모압 땅이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나라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이 겁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그 해결책은 점술이었습니다. 점치는 무당을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발락이 통치하는 모압 땅에도 점술가가 있었지만 그걸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은 꽤나 먼 곳에 살고 있는 다른 점술가를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친밀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자들은 발람이 선지자적 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신을 친밀한 어투로 대하는 것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발락 왕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던 점술가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그 신통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이 도착하자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발람이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발락 왕의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발람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 왕은 내가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주겠으니 다시 와달라라고 사신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발람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분명 안 된다고 대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른 아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 고관들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오늘따라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질 않나? 울타리에 부딪혀 주인 발을 다치게 하질 않나?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제가 당신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너가 나를 가지고 놀지 않았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귀의 질문에 발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나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이죠.
발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발람이 처음 하나님께 모압 땅에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여쭤봤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쭤보니 모압 땅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막상 가려니 일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발람이 주님의 뜻을 여쭤보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척, 그럴듯한 태도만 취한 것이죠. 하나님께선 발람의 마음이 이미 모압 땅에 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압 땅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지만 확고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님 나의 생각일까? 매번 이걸 분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뚜렷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침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린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님 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발람은 평소와 다른 나귀의 행동에 나귀를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따라 나귀가 왜 이러지? 어디가 아픈가? 목이 마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나귀의 상태를 먼저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 빨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발람처럼 내 뜻대로 갈 때에는 멈추는 게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막혔을 때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해물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라면 계속 걸어가셔도 좋습니다. 만약 대답이 노우라면 잠시 멈추어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언제든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돌아와야 할 길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세상은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발람은 칼을 들고 선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막은 게 나귀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장애물이라 여기는 그 상황은 우리를 멈추게 할 주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날 막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발람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세차게 나귀를 때리던 발람이 그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엎드린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는 훈련의 뜻과, 또 하나는 나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훈련과 징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찾아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만약 기도 가운데 내 잘못과 실수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려는 징계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의 실수와 잘못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날 일꾼 삼아 주시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럴 땐 그저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 뜻을 돌이키는 것과 인내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겐 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수록 흐릿했던 우리의 믿음은 명확해질 것이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역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의심은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